스페니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찬양했습니다. 스페니시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아마 영어, 중국어 다음에 스페니시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스페니시권에 복음 전하러 또 이미 복음 전해 오셨던 세 분 선교사님들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동력하면서 그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어느 철학자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말대로 보면은 태초,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가 전부입니다. 나라는 개인도 너라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 존재합니다. 만약에 너가 없으면 나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나와 너의 관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생은 관계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로 생이 시작해서 배우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생을 이어갑니다. 인생을 시작하는 부모와의 관계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지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만남은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선택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부모와 배우자의 관계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두 관계는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혹 부모와 배우자의 관계가 비록 잘못되어도 만회하고 역전할 수 있는 관계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를 바꾸고 새롭게 합니다. 혹시 나는 부모 잘못 만났다, 나는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괴롭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오늘부터 그걸 바꾸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사단의 노예가 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오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이랬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농부는 나무의 가지를 제거하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기도 합니다. 농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무를 죽이거나 열매를 없애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농부가 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농부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혹 가지를 자르거나 반대로 깨끗하게 하더라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나무 가지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제거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내게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의심 없이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그 뜻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것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일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 놓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이랬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이것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 들의 풀보다도 귀한데도 새도 풀도 염려 안 하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에 매달려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피로 값주고 산 너희일까 보냐.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주님이 하는 무엇을 믿으라 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 자신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하기 전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는 모든 일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이며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가지를 관리하는 농부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농부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개인적으로 힘든 일 있죠. 우리 가운데는 심한 병에 걸려 있는 분도 있고 마음에 늘 기쁨이 만족감이 없어가지고 우울하고 슬픈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내가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가지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서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일이다 하는 일을 믿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된 생명체입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그 말입니다. 너와 나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우리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리셀라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다가 우리를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마 마르셀라 목사님이나 실비오 목사님이 우리 교회보다도 더 많이 모여요.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보다 적게 모이는 이 영광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콜롬비아에서 선교하는데 헌금하고 함께 기도한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 것 같다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대요. 고개 끄덕끄덕하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 되었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했어요. 13절에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주님이 일러준 말로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 안에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가지를 자르거나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열매 맺게 하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과 나는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깨끗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욕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이 일러준 말 복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죄와 저주와 온갖 세상의 이론 잘못된 것으로 둘러싸여있는 나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데 무엇이 정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하루에 제일 많이 시간 보내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시간 보내는 것에 한 절반이라도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다를 겁니다. 이 살인한 자들은 늘 살인을 생각합니다. 살인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세상 것으로 물들었어요. 늘 돈, 염려, 근심, 걱정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깨끗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하나 안에 전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인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기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따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현대사회 속에서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나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내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는 교회에 왜 나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까? 이 생각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번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의 말 안에 거하면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세상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오늘 마르셀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학적으로 분석하면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 가운데 말씀을 계속 증거하잖아요. 앞으로도 그래야 돼요. 말씀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대학생쯤 되면요, 책 몇 권 읽고 교수들 말 듣고요, 성경 말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그 교수 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는 체 하려고 그러고.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지나가지만은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는데 못하면 다 주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곁에 어둠의 세력이 꺾어집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물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은 압니까? 남편의 아내의 사랑은 알고 있습니까?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의식 못하고 삽니다. 의식 못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부모님도 사라지고 자녀도 사라지고 남편도 아내도 사라지고 나면 그 빈자리 때문에 사랑이 늘 그리워지죠. 이 살아있을 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표현할수록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양자 삼아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육신적인 사랑이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빼앗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내 안에 가라 그런 주님께서 이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랑 안에 갑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 계명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주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뭐였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지요. 우셨다는 말도 있고 화를 낸 것도 있는데 웃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은 데 보면은 우리 신학 용시제 1970년대 보면은 예수님이 장발을 하고 웃는 모습이 있어요. 웃는 예수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내 앨범에 있어요. 근데 웃는 것은 기쁘니까 웃지 않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하고 기뻐서 웃는 웃음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이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내게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기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온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되는 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길이 뭡니까?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으로 살고자 하면 복음 전하는 자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전도 못해도 지금부터 콜롬비아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어 있는, 알고 있는 필리핀, 미국, 일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 말로 복음 전하기 힘들면 전도지를 가지고 그냥 전할 때 그 전도지 한 장이, 내가 전하는 복음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을 바꾼다고 하면 그때 일어나는 기쁨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었죠?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보십시오. 기쁘고 즐겁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천국 잔치의 기쁨을 전도 선교를 통해서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한 가지를 찾아서 24 하면은 25의 응답과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관계가 전부입니다. 관계가 잘못되면 인생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관계가 바로 되면 잃어버린 모든 것 회복될 정도가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누립니까? 그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복음 전달하는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이 보니까 5월달, 6월달 되면은 믿음 약한 분들은 살살 예배에 빠져요. 왜 빠지냐면은 꽃 보러 가야 되지, 좋은 것 보러 가야 되지, 5월달 축제가 많잖아요. 놀러 가야 되지. 그렇게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가고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 생을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있는 곳에서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관계를 누리면서 가는 데마다 제자 세우는 전도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고 주의 기쁨이 내 안에 가는 많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로 살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소원해 두고 행하고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